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영적인 침체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게을러지고 이전보다 조금 나태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정도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아마 이 정도 생각하고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전 같지가 않고 또 예배를 참석해도 내 안에 있었던 그 열정이 조금 식어진 것 같은 느낌들 어쩌면 우리 안에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어떤 하나의 문제나 하나의 사건을 집중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막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 같은 것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심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싫어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내게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기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시점을 맞닥뜨릴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시기를 지나는 것을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spiritual depression. 그러니까 영적 침체.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측면에서 마치 우울증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우울증의 상태를 경험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 속에서 우리의 삶을 깎아서 내버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큰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한 개인과 그의 가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가족 가운데 거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가정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향한 열망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름 아닌 야곱과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야곱과 그 가족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이 야곱의 가족은 커다란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어디에 나왔냐면 이제 3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전에 3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건의 발달은 이 야곱의 딸 디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형 에서를 속인 사건으로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이제 포로를 다니신 타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족을 모두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이제 처음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겜 성이 있었고 그 세겜 성 앞쪽에 땅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디나가 야곱이 그 당시에 4명의 아내가 있고 11명의 아들이 있고 이제 1명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외동딸 디나가 이제 그 세겜 성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갔다가 그 세겜 성의 족장, 그러니까 성주라고 할 수 있겠죠. 족장이 이름이 또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몰이라는 분이었는데 이전 족장이었겠죠.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성의 이름은 내가 얘 아들 이름으로 지어야겠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읽다가 조금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지명을 말하는 건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건지 그렇죠. 세겜 성의 족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세겜에게 이 딸 디나가 강제로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세겜이 마음속으로 깊이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인 하몰에게 찾아가서 야곱 집안에 좀 말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러면 이 디나와 결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몰과 이제 아들인 세겜이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있는 장막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사의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딸을 내어주어서 결혼시킬 수 없다. 만약에 결혼을 하려거든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겜이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던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몰과 세겜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성 사람들을 다 설득시켜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애초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은 애초부터 결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복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유목민의 사회 속에서 그 불명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 사회 속에서 이 자신의 가족 안에 있었던 자신의 동생, 여동생이 더럽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가족 전체에게도 부끄러움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여동생의 결혼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빠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에 사실 복수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를 받고 3일쯤 되어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들이 전부 다 거동이 불편할 때 디나와 한 배에서 태어난 오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 두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이제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피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머지 형제들도, 배다른 형제들도 다 쫓아가가지고요. 이제 그 성에 있는 물건들을 다 노략질 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야곱이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곱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아버지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사건 앞에서 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야곱이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2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겨우겨우 이제 자신의 부모님들이 있는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좀 정착해서 살아볼 만한데 자식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의 명성과 명예가 다 떨어지고 가족 전체의 신변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4장, 바로 전장입니다. 34장의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쩌자고 우리 집을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공의 적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 전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라고 할 만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아들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31절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앞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3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아닙니까? 오히려 아버지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놓고 보면 야곱 가정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그렇죠? 야곱 가정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11가 있고. 근데 그 딸 하나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오빠들이 무자비한 피해, 복수극을 펼쳤습니다. 결국 자녀들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게 되었고 가족 전체의 신변이 아주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문제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지금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져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34장 전체를 읽어보시게 되면 사실 모든 이야기 가운데 야곱은 굉장히 무능력하고 굉장히 무기력한 가장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는데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하몰과 세겜이 청혼을 할 때도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들의 복수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두려움에 못 이겨서 아들들을 다그쳤을 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하는 아들들의 항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죠, 여러분. 이 가족의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자녀들의 문제와 아버지의 권위의 문제 뒤에 사실 보다 더 심각한 하나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사실 이것이 야곱과 야곱 가족이 겪고 있는 신앙의 침체와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초에 야곱의 가정이 이제 20년 동안 타향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오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도망할 때 야곱은 하나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베델의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젊은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고 나서 얼마나 그 꿈과 체험이 생생했던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은 놀라운 체험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거기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세 가지 약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주시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이 베델에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어떤 소유가 생기든지 간에 그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게 28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5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까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예. 제게 제가 여쭤보면 뒤에 게 답이죠. 어려우면 뒤에 거를 답하시면 됩니다. 안 지켰던 것입니다. 안 지켰어요.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왜냐하면 그는 점차로 가나안 사람들 틈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하기 시작했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맺었던 그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늘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저 매일매일을 세겜성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영적인 침체를 맞게 되고 영적인 우울증의 시기를 오랫동안 지나가는 그러한 야곱의 가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 가족 전체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딸 디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었던 세겜 성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주 들락날락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식구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옷을 입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것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35장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뒤에 야곱이 가족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족에게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게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의 복색을 입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인 야곱의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자녀들 사이에 이제 분란과 불신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야곱의 가정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문제, 자녀들 사이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이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숨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회에서마저 점점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고 마음 한구석에서 깊은 회의와 의심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야말로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불성실함과 연약함, 그의 타고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잊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그 야곱을 지켜보시고 그의 삶의 궤적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장 적절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3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다른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분노와 이 복수심에 가득 차서 자신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을 피해서 잘 도망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는 사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딸 디나의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아들들을 어떤 식으로 양육하고 다루어야 할 것인지도 하나님은 1차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함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게 보통 신앙의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야곱은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야곱의 인생을 향한 뚜렷한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첫사랑의 자리,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자리,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stay there. 그렇죠? 이 무슨 말입니까? 세겜은 불신앙의 자리였고 세겜은 침체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겜은 야곱과 그 가족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그 하나님의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자리를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가 34장부터 계속해서 읽어왔다면 34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과 35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 사이의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야곱 개인과 야곱 가정의 그 문제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씀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자신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었던 자기 자신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자식들을 양육하지 않았던 문제. 그 결과로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부모님의 권위를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마저도 불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깊은 영적인 침체 나락에 빠져 있었던 것, 그것이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도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도 하나님께 다른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베델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베델을 제가 지금 가려면 세겜을 지나가지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 틈을 다 지나서 통과해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4장에서 그토록 침묵하고 있던 야곱, 겨우 한마디 입을 열어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가 뭐였죠? 너무너무 무섭다.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자녀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35장에서 처음 입을 열어 말한 것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34장부터 읽어오신 그 흐름에서 이해하신다면 사람이 여기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자녀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번에는 1번이네요. 제가 가끔 앞에 거를 할 때도 있군요. 이상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저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했었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말을 듣고 있는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왠지 모를 이전과는 다를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아들들이, 온 가족들이 그 권위 앞에서 아무 말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옷을 벗고 귀고리 같은 거 다 벗어 던지고 말이죠. 아버지를 따라서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베델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바로 그때 말이죠. 크고 위대하신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 하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막 밀려들어서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던 때 여러분들 있으시죠? 그 사랑만 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살 수 있겠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을 때가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만나면 그래서 막 그냥 다 이뻐 보이고 사람들만 만나면 어떤 기회가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고 입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났던 흥얼거려졌던 그런 때 베델의 추억들이 있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날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쉽게 오해하고 스스로 그 안에 상처를 쌓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하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와 방법으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을 대하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화석과 같이 단단한 신앙이 되어버리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첫 출발점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에 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속적으로 회복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첫사랑의 장소인 그 베델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단을 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예배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일 수 없고 언제든지 다시 세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세겜에서 야곱과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예배가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34장을 살펴봤는데 사실 바로 또 그 앞장입니다. 33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세겜에 처음 정착했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놀랍게도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에도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3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세겜에 오자마자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추억으로 끝난 것입니다. 한 번 받았던 은혜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예배가 지속되지 못했고 어느덧 야곱과 그 가족 사이로 이방 신상이 들어오고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의 그 습관에 젖어 살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계속적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지 않으면 그것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끝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부흥이 있는 시기마다 예배의 자유를 떠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나설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불끈불끈 생기는구나. 우와 이제 시작이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목사도 아니고 새로운 교회도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영적인 침체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단을 쌓으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